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늙은 종이 이 여정이 어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 모든 일을 잘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더라고요. 인생에는 늘 선택이 뒤따릅니다. 선택의 연속이 곧 삶이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중요합니다. 선택에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자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내 감정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습니다. 변화무쌍한 감정에 의지하여서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서 나도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선택하는 것이 그 선택지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씩 더 있더라고요. 이삭은 창세기에서 중요한 인물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 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 질문이 떠올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관련된 이 사건은 그렇게 많이 기록되지 않은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읽어봐도 이삭의 내용은 21장에서 시작해서 35장에서 끝이 나는데 이 21장에서부터 시작하는 4장 정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그 35장에서부터 그 앞으로 8장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삭이 등장해서 이삭이 퇴장하는 그 사이에서 고작 이삭의 내용은 3장밖에 되는 적은 분량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꾸 이삭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귀한 표현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여러 의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결과에 도달했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언제나 선택하는 모범적인 인생이어서 하나님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끼어 넣으셨다라는 그런 결과에 도달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분량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인생의 사건과 사고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말씀하신 길,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계속해서 바로잡으시느라 바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잠하고 평탄한 인생입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잡아 바치려 할 때도 그는 잠잠히 있습니다. 도살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할 따름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내를 택하여 줄 때에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기다립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종을 불러다가 멀리 있는 그 고향 땅에서 얼굴 알지도 못하는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에도 군말 없이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결혼도 배우자도 자신의 삶도 생명도 다 그냥 내어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 반해 이러한 이삭의 모습에 나는 어떠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삭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엄청난 인물이라면은 저는 하나님을 바쁘게 해드리는 엄청난 인물이더라고요. 후회가 많은 삶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선택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후회하신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좀 변명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늦으셔서 아무리 물어보아도 답을 해주시지 않으셔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라는 그런 변명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누굴 만나라 라는 그런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속이 편할 텐데 우리에겐 그렇게도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면서 자주 나타나시면서 왜 우리에게는 차별하십니까? 라는 그런 억울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조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중요한 일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보여준 반응이 종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구했던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기도한 그대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이 이런 착각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결론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종의 중요한 태도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묵묵히 주목하며 알고자 하더니 라는 태도입니다. 묵묵히 주목하며. 종은 놀라운 장면을 마주했지만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이것을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것이 내 기도 그대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은 당장에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서 자랑부터 하진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기도한 그대로 들어주셨어. 내가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었나 봐 하면서 기뻐하며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종은 오히려 묵묵히 주목합니다. 이 묵묵히 주목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관찰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마음 상태가 그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바로 긴장과 기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표현도 되지 않고 있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내적인 생각의 회오리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맞을까라는 이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관찰하는 것을 여기서 끝,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졌으니까 여기서 끝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마치 탐정이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단서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찾고 또 찾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수동적인 모습과 함께 단서를 모으고 연결하는 것처럼 능동적인 분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단서를 모으면서 끊임없이 하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한두 가지 사건이나 표징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인내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 믿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대한 대로, 기도한 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정말 제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것인가요? 하나님은 오늘 저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보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21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원했던 알고자 하더니에서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인데요.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제가 경험하여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진자 운동하는 것처럼 폭이 넓게 오른쪽과 왼쪽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이 폭을 조금씩 줄여가길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저의 능력으로 하는 선택은 결국 지진과 같은 진동이 끊임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의 인생을 안정적인 균형적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우린 매우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진로를 고민하고 직장을 옮길지 말지, 결혼을 누구와 해야 할지, 이사를 해야 할지 말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여러 가지 매일 우리는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금식도 하고 말씀도 묵상합니다. 근데 막상 어떤 응답이 왔을 때 여전히 확신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불안하고 그 불안은 때로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늘 불안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점점 더 정확하고 빠른 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우리의 취향과 패턴을 예측하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은 놀라울 만큼 정교하게 우리의 선택을 안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알고리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가시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처럼 머물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했지만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응답을 받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지만 아직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이 질문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떨림입니다. 나만 이 답답함과 떨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묵묵히 주목하는 그 태도 가운데 발생하는 답답함과 불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 길이 흔들린다고 해도 그 응답이 아직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종처럼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기다림과 신뢰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은 즉각적인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쌓아가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리고 답답하여도 묵묵히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과 같이 말없이 하나님께 주목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떨리며 두려운 분들에게 우리의 한 믿음의 선배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한 동기 전도사님이
날마다 저에게 이야기하는 한 성경 인물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제 동기의 꿈은 고아원을 세우는 것인데 늘 저에게 닮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었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조지 물러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조지 물러는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본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람에게 후원금을 요청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로만 하나님께 구했고 그때마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식량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조지 물러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그 식량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자. 식탁 위엔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빵과 우유를 실은 마차가 고장이 나서 바로 고아원 앞에서 멈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음식을 고아원에 아이들에게 나눠주었고 아이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는 기도했다. 그리고 신뢰했다. 확신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다. 조지 물러의 삶도 하나님께 신뢰로 살아간 삶이었습니다. 미리 보지 못해도 묵묵히 주목하며 걸었습니다. 확신은 결과를 보고 따르지만 신뢰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걷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